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의 밸런스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도 간의 필요를 서로 채워줌으로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가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온 요셉,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레위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두므로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게 지어져 가던 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칭찬과 존경받는 바나바를 부러워하여 자신들도 이런 명성을 얻고자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고 보니까 전액을 다 바치려니까 아마 아까운 생각이 들어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마치 전액을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 죽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순간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방해 공작입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에 성령 대신 시기와 질투로 마음을 채우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귀는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점점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짓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외부로부터는 핍박이라는 수단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5장부터 지금 언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다는 지금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5장 18절과 사도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옥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자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혀갔는데 옥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많지만 그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천사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옥에 갇힌 자들이 풀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문이 열리는가 하면 베드로도 갇히는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막 깨우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갇히는 일이 벌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찬양과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짐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했을 때 저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지? 이거하고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맞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난 사실을 그냥 모르는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공회 회원을 불러놓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사도들을 옥에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들을 데려갔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옥에서 사라지고 성전 앞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자 다시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잡아오게 해서 이제 그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니네들을 다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침을 선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돼서 이 금지된 예수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느냐? 정말 니네들 죽으려고 작정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뭐 큰 얘기 안 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간단하게 그냥 대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 사도들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그런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죽이자니 이 사도의 말을 듣고 따르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르겠고 그대로 놓아주자니 자기들의 자신들이 용납되지 않은 거. 그들을 받아들이자니 용납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공회의 높은 지도자가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과 38절과 39절인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의 선생이에요. 이 사람이.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재판받을 그 사도들을 나가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재판을 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려는 거야. 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들이 말하고 전하는 그 예수에 관한 얘기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또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문제 해결할 때. 이 가말리엘의 스피치의 핵심은 만일 사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면 공회는 결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만약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면 무너질 것이니 지켜보는 것이 어떠하느냐 하는 말에 설득이 돼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풀어주는데 뒤끝이 장렬해요. 어떻게 풀어줬느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때려주는 거야. 채찍질해서 때려주는 건데.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야, 채찍질하고 풀어준다는 거야. 그러나 또 이 채찍질로 맞은 사람은 사도들은 분해하지도 않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합당한 일을 하고 있구나. right on track.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맞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참. 이렇듯 교회의 외부에서는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핍박이 시작되지만 오히려 이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는 것이라 확신을 가지면서 기쁨을 감당하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외부에서는 핍박이 있었지만 아직은 잡아다 놓아주는 수준으로 하고 매질하고 말로 예수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날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단체든 숫자가 불어난다는 것은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부흥 발전을 의미하지만 발전하는 것만큼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차별 문제가 생겨난 건데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모든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히브리파 과부에게만 주고 헬라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니꺼 내꺼 안 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불평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또 뭐 시스템에 이렇게 이제 뭐 나눠주는 그 시스템의 문제도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뭐 지금처럼 뭐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별 납득이 안 가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차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 그리거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람어, 그 당시 히브리 방언을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주로 유대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서 빠지게 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해서, 원망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그냥 중얼거리고 투덜댄다는 거야. 왜 우리는 빠지고 안 준대? 뭐 이런 거지. 뭐 큰 투쟁을 일으키고 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자 사도들은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6장 2절에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원망이 어디서 오는지 찾아낸 결과, 사도들이 찾아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려는 것처럼, 이런 사도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이 일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지금 쉽게 한다면, 교회 목사가 주로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그거보다는 나가서 막 구제하고 막 그 누가 도와주고 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지금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문제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대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식탁이나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접대라는 의미의 접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구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밥차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홈레스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차를 만들어서 그 밥을 제공하는 그런 밥차를 운영하면서 구제에 사용될 헌금을 관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재정을 관리하면서 이거를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나눠주는 일까지가 지금 교회에서 이 구제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접대했다는 것은 지금 밥차도 운영하고 이런 것도 구제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시스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쓰면서 한다 그러면 아마 나누어 줄 대상자를 선출하고 나누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요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밥차 운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갖고 그냥 금방 줄 수 없는 거고, 사람들을 모아서 밥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 하는 거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과 돈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가 아마 금방 갔을 것 같아요. 밥차를 운영하고 돈을 해갖고 누구를 나눠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아침부터 일어나서 금방 하더라도 시간이 금방 가서 아마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문제의 발상은 일의 밸런스와 이 밸런스를 어떻게 가질 것이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함께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곧바로 조처를 내립니다. 조처를 취한 것이 뭐냐? 6장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의 생각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은사의 효율성과 우선권을 생각해서 사역을 각 사람에게 맞게 분배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제하기에 적합한 사람 7명을 그들 중에 택해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렇게 이것이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갖고, 아니 지금 이제 민주가 이제 이랬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갖고 이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서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교회에서 원망하는 일이 사라질까요? 이 밸런스와 우선순위를 잘 사용하는 일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런 결정을 하고 구제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뽑아요. 뽑은 게 이제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쭉 이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는데, 이 뽑힌 7명의 집사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이래요. 이 모든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헬라파 과부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 빠졌어 하고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명을 다 뽑았는데 헬라파 사람만 뽑았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는 생각, 왜 7명 뽑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 헬라파 사람들의 문제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아니까 이 사람으로 뽑으면은 문제를 해결하겠지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룹의 지도자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헬라파 사람 7명만 다 뽑겠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좀 섞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7명을 지금 이렇게 뽑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들이 구제사역을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구제사역과 말씀사역을 분담하기 위하여 뽑았던 믿음과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들 중에 누구? 스데반.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과 대립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사람이 구제를 하는 일을 많이 하던 사도들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겠으니까 구제하는 7명을 뽑아놨더니, 구제하라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뭐 합니까? 구제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뻔하네. 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람들이 모인 것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온전한 것임에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교회는 완전하고 주님의 것은 온전한 것인데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그 온전함을 감당하기 위해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일 사역을 하고 감당을 해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스데반 그 7명의 집사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인간들의 부족한 한계가로 인해서 벌어지는 꼬여진 상황의 꼬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퍼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말기 바라요. 내가 상황을 잘한다고 하다가도 꼬여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꼬여진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의 사건, 말씀 선포의 사건은 아마도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원망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로 확대가 돼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맡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자 이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예수를 전해도 지도자들이 문제를 걸어오는데 지금 일반 집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너무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입니다. 잘 못한 것이 아니고 잘 전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유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표시된 사람이 자유민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학자들의 이야기하면은 그 Members of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유민은 한때 노예로 살던 사람과 감옥에 있던 사람 중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의 후손으로 아마도 유대인 중 전쟁포로가 되어 로마에 끌려갔던 사람이 이 불의의 시작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해온 지방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라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헬라파 사람들이 이 자유민들이 다니는 시나고그에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헬라파 과부의 그 구제를 돕기 위해서 아마 뽑혔던 7명의 집사가 이 회당에 가서 구제 사업을 하다가 이들에게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자유민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였는데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유대계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신앙을 문제로 삼았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은 여러분 친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친유대 사상을 가졌고 있으면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성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와 성전에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스데반의 논리와 증언이 더 설득력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짓 증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들은 매수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근거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잡아들여 공회에서 신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 12절 사람들은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7장과 8장 두 장에 걸쳐서 기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냐, 기독교와 유대교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선교했다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밖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선교가 지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문제의 발단은 뭐였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세워진 7 집사 중 스데반이 난데없이 말씀 논쟁을 일으키게 되어 결국 순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시작한 먹고 마시는 일에 인해서 생긴 일이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향해 가는 발단이 되는 사건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세요. 인간들이 먹고 사는 그 구제가 빠졌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라고 세웠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집사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갖고 구제하는 사업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부딪혀갖고 순교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보면 어떤 일이 더 굉장히 위기가 되고 위기로 가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가 결국은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받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것을 반해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전환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걱정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크게 사용하시며 이런 크게 전환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주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이 주장하는 것은 스데반이 거룩한 것,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증언하지만 이들이 이것을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재판받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은 순전히 돈에 매수되어 거짓말하는 증인들로 인해 빚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자유민들은 그래도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한 짓인데 이 사람들의 모순을 찾아본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모순된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하는 거라.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체크하고 여러분 이들의 모순점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10계명에 제9조에 뭐가 되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우리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인생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이 목표를 위한 설계이며 진행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가기 위한 진행입니다. 근데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일을 수행하여 진행하는 역할은 믿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는 수행자인 우리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한 일이라도 결과는 분쟁과 원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꼬여진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풀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은 여러분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사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보다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빗대고 맞대면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것은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